같이 묵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표본은 38번입니다. 표본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들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여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부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밝으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보며 감사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연약한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기고 세상을 바라보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을 부숴주시고 어두운 눈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상황과 여건을 모두 아시는 주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당신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가장 선하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신음을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루키 2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키 2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키 2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루키 2장 8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낯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셔서 속히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계단 화분에 피었든 아니면 길가에 피었든 산에 피었든 꽃들은 이런저런 일로 심란한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가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해야 할 일에 관한 부담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음이 우리를 속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런 말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익에 담백하지 못할 때,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할 때 매우 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희망의 조짐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은 같은 세상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온갖 부정과 조롱과 저주와 저주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적대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언어에 자주 노출되면 우리 속에 여백이 사라집니다.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는 평화가 깃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의도된 합리화 또는 확증 편향이 사실이나 진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잡을 조, 마음심이 결합된 조심은 두리번거리며 살피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굳게 붙잡아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심은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은 거침없는 태도와 구별됩니다. 미리 속단하고 자기 추측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여기 있지요. 함부로 말하고 속단하고 응대하는 이들은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주인으로 규정하는 사람조차 사람으로 되셨습니다. 죄인과 세계의 친구가 되는 것조차 꺼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아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만들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을 주로 다니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베들레헴 성읍에서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장소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까지 인도하셨죠. 이렇게 우연히 마침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나 룻이 의도한 바가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연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침 밭에 왔다가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을 본 보아스는 일꾼을 감독하는 사울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 룻임을 알게 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 주인이나 일꾼에게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사실 환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부유하고 룻은 가난합니다. 보아스는 남자고 룻은 여자입니다. 신분의 차이 또한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아스를 어떻게
성경은 소개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힘과 용맹을 지닌 군인, 큰 재력과 가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쉽게 말하면 엑설런트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인격적인 힘과 가치를 가진 사람, 탁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밭을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힘이 있는 사람,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남편도 없는 과부. 그래도 돈이 많으면 괜찮을 텐데요. 돈 없는 사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루스가 보아스의 신분의 차이가 난다고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인간의 교만으로 만들어진 삶의 형태일 뿐, 그렇지만 그럼에도 뛰어넘지 못한 장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활약하고, 어떤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분명히 현실적인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담을 허시기 오셨고 그 담을 또한 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담을 허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강하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와서 만나게 된 룻은 가난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화, 불과, 퇴출, 후고, 대상, 1호라고 보아스는 그 여인을 락인찍을 수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내 딸아라는 말은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부를 때도 내 딸아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아낙네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녀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보통 유대인 남자라면, 힘 있는 남자라면 이방 여인을 부르지도 않을 텐데요. 부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8절부터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들아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 자. 이 말 가운데 보아스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룻을 값싼 동정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불력감이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매우 친밀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이 요청한 것 이상 룻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단지 곡식되는 자들 사이에 이삭을 줍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룻이 말은 안 해도 바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목마르면 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 놀랍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일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물을 떠다주는 잔신구를 하는 존재에 불과한데요. 본문은 이방인 룻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물을 공급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년들이 또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이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으로만 치부되는 룻을 보아스는 그녀의 신분을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인식하지도 원치도 않고 있지만
보아스는 이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녀를 한 사람의 동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보아스는 식사 자리에서 룻을 부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 룻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의 음식이 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룻이 이스라엘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쉽게 말하여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생각될 때 자신의 식탁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녀를 이스라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 그녀를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 민족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 적어도 보아스에게 룻은 이방인입니다. 왜요?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우리가 1장 18절,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보았죠? 룻은 자기 민족, 자기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룻은 태생은 모압일지 몰라도, 아니 모압 여인이어도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보아스 왜 이런 자비를 베풉니까?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이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녀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돌아온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보지 않았지만 들었어요. 그녀가 자기의 고향 땅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들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근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왔는데요. 그런 그녀, 하나님께 돌아온 그녀를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에게 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얀색, 어떤 사람들은 검은색인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한 몸, 한 가족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며 그렇죠? 자신들이 이방 땅에 객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복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은혜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 뿐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고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요?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날 이런 축복, 복을 비는 기도는 인사 7회 정도로 생각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요, 축복이죠. 축도할 때 이제는 지금은 교회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복을 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원은 훨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아무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룻의 성공과 실패는 그저 우연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축복하면 그저 인사치레 정도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할 말이 없으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게.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한시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축복에서 인간이 행한 대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답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답하신다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행한 대로 보답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보아스가 복을 빌어주는 말, 축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항상 기계적으로 인간에게 행한 대로 보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나머지 인간의 행위를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이를 받지 못할 처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행한 공로의 근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려고 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보증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민족과 신과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이래를, 인자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서는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는,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이방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젊은 처자가 남 부끄럽게 떨어진 이삭을 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행한 대로 보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복 주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는 다 얻는 것이 복일까요? 보아스가 말하는 복이 뭘까요?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는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자, 추수꾼들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일하는 추수꾼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추수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루아침에 봄벼락을 맞는 것, 하루아침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크는 것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에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내가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잘 생각해야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연의 상황도,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달렸습니다. 복을 빌었는데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시한 일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면서 그녀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은 자비로우며 은혜롭고 풍요로우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녀가 떠나는 오르바 대신에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먼 이방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곳에 와서 보리밭에 이삭을 줍고 있지만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녀가 자기 민족, 고향, 가족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이방 땅 베들레헴에 와서 비록 이삭을 줍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상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곳에 시인들은 여호와의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날개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로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윗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가시고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건너가시면 어떻게 비유해요? 하나님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행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안에 있으면 어때요? 충분하죠. 가끔 매가 하늘에 떠오르고 독수리가 떠오르면 새끼는 어디로 피합니까? 어미의 날개 밑으로 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기 새를 어미가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날개로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만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지만 보아스는 룻이 한 일을 알고 하나님께 보호를 기원하고 축복을 빌며 호의를 베풉니다. 이런 호의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 그런데 보아스의 호의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비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니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정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말해도 막상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데 바빠 죽었는데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습니까? 이삭 되면서 좀 이따 줘, 나중에 줘, 뒤에 떨어져 줘, 이럴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복 받는 걸 알기에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말로만 해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복이 정말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온 룻은 정말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17절을 보면 룻은 하루 동안에 보리 한 에바쯤 수확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랍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룻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놀라죠. 시어머니 어디서 주었니? 이렇게 많은 것. 룻이 하루 동안에 준 보리는 두 사람이 꽤나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런 수확은 단순히 그녀가 많은 수확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에 빠진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그를 알아본 천하들이 너무 반가워서 이게 나오미 아니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전능자가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그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녀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온 그녀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 텅 빈 삶이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루처럼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거나 문제만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나는 믿지지도 복이 없을까라고 한탄할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멀리서 보면 정말로 협소하고 보잘것없고 무엇 하나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아래 보호받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가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신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들어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때로는 허전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여서 다른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그 날개 아래로 들어라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복된 말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늘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